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크게 합독해 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고 차고 넘치는 평강과 은혜와 행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혈 부흥회를 통하여 각 가정이 은혜 받고 은총이 흘러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집중하여 주시고요. 조금 더 앞으로 자리에 나와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안내도 시간 딱 지나면 예배부도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자, 순혈 부흥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치유될저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은사를 값지게 여기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당연한 것이고 이 형통의 복을 땅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앞길에 복이 있을저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자, 순혈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에 잠깐은 말씀 말미 부분에 보았던 순혈과 그 다음에 예배와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한 그 성전이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 원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고 지나가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부활의 복음의 동반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동반자입니다. 자, 오늘 다시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다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감입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게 잘 안 외워지죠, 그죠? 이게 말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요, 가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안 외워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시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사는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들이 온유하게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부흥의 기간이니까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부르시고 각 집안의 술 중독, 중독의 영이 떠나가라고. 중독의 영은 이꼴 가난의 영이에요. 사람 참 피곤하게 하죠. 이것은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터치하셔야 됩니다. 이 중독의 영이 떠나가라고. 술 중독에서부터 각종 중독이 떠나가라고. 아이들의 게임 중독까지 떠나가라고. 자,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건데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중독의 영이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술 중독이나 각종 어둠의 중독들이 떠나갈 걸 선포하고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걸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 중독의 영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생명빛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생명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함께하고 생명의 빛이 함께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자리이고 또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깝게는 평양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지어다. 생명의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어떤 손길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이 함께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존하고 호위하고 감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떠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로 여러분 옷 입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복될자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충만하게 받을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여,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었으면 부활의 의로움을 끌어안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안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요, 이제부터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9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갓 태어난 작은 새가 그 어미의 입만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계속 증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로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낳아진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이 레마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겁게 임하는 그 작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구원의 믿음이 없을 때 그걸 찔러 쪼개어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고, 부활의 의로움이 내가 있을까 옛자가 이렇게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때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 쪼개어집니다.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형벌도 다 찔러 쪼개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머무르시면 우리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 충만할 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 자다. 인생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성경을 따라서 계속 봅니다. 축복받고 질병 치료받는 곳이에요. 질병 치료받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자,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치료받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예수 피로 각색 병마와 가난의 영이 고쳐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한 고쳐질 자다, 고쳐질 자다, 고쳐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우리 양식의 복을 받고 물의 복을 받고 예배 드리다가 치료의 손길에 붙잡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심령의 고침을 받는 시간, 마음의 치유를 받는 시간, 환경과 조건의 치유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고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그 귀한 보혈이 흘러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만 온전히 가질 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속에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떠나가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복된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어질저다. 믿음이 생겨날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막 자라나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로 우선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부터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읽기 전에 한번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을 만한 귀가 되어서 듣는 복이 있을 때,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은 계속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첫째, 저는 이렇게 선포해 주고 싶습니다. 믿음을 심는 곳입니다. 교회는 심는 곳이에요. 시간과 몸을 들이고 물질을 심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정확하게 정직하게 축복 넘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백성은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평등하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며 복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학의 법칙이 확실히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리 미랄되어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옛자가 죽고 여러분이 하나리 미랄되어 여러분들이 땅에 무언가 심었다면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수확하고 자녀들의 복은 1000배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경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못마땅하십니까? 그러면 심는 곳 교회에서 기도를 심을저다. 정직하게 심을저다. 말씀을 따라 심을저다. 이 시대를 아파하고 이 시대를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에서 정직하게 심을저다. 예배드리며 제대로 심을저다.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심을저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좋은 곳으로 100배, 60배, 30배 이상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은,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는 존중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고 어쩌면 말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 너 누워라 이럴 때 이삭도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시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양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쪽으로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성경 구절 알아도 여러분들보다 1000배, 말씀을 알아도 1000배, 순종하는 복도 1000배 그렇게 받았다면 여러분 믿음보다 1000배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것보다 1000배로 복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가만히 놓아도 민족과 열방에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고 학문이나 지성으로도 누구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남의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섰던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 무언가 도전하여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할저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혈로 심고 부활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순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세상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들고 어렵고 마귀에게 물어뜯기고 와서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기탱천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옷이 바뀌어져 있어요. 의로운 세마포가 입혀져 있는 것이고 보혈의 세마포가 입혀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앞날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평안을 누릴저다. 샬롬의 복이 함께 안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소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샬롬의 평강이에요. 이 샬롬의 평안이 찾아올 때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도 달리다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복이 있으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다 같이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말이에요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나쁘고 그런 사람도 말이에요 악한 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씻을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우고 말씀으로 씻고 보혈로 또 씻어낼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누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의 능력,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인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러 온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보려고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건 아마 지식의 말씀과 영안이 열린 상태죠. 이 여인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예수님 먼저 오셔서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곳을 찾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고 키 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군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드는 곳입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였으니까, 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여서 여러분 건물 형태가 되었을 때도 그 교회 건물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인 것, 살아 역사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성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예루살렘의 웅장한 건물 안에서 엄숙한 의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 거룩하고 엄숙하죠.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보혈이 빠졌습니다. 순종의 피가 빠졌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전매 특허받은 제사장을 찾지 않으시고 죄 많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자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을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죄인도 괜찮습니다. 물론 성인군자라고, 자칭 성인군자라고 하는 인생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자칭 성인군자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인생들이 죄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들이 나와도 우리 예수님은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로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예수님께 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언어의 뜻을 보아야 돼. 헬라어 뜻은요, 예배란 이런 거예요. 엎드린다 이런 뜻이 1번이 엎드린다예요. 엎드린다. 두 번째는 뭐냐? 경배입니다. 엎드린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예배의 단어의 첫 어원이에요. 그건 한문으로는 한문. 특별히 이거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문 뜻이 워낙 비슷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하고 무릎 꿇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하고 뭐라고요? 예하고 무릎 꿇어 경배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무릎 꿇어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영어로는 섬긴다, 이 서비스도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의미가 있죠. 워십은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최상의 것을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복, 그리고 신성한 흠없는 제물, 거룩한 예식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는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향한 사랑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수직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수평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이방인의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동족이나 똑같은 조건에서는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힐람 받을 자리, 지옥과 모욕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의 자리, 친유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축사하고 친유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성령의 선물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스며들게 되어 있고 훔치고 도적질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한번 외쳐보면 내가 최상의 가치를 올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증명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령과 진정의 역사,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로마도 직접 다 개척하진 않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면서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만나서 안수해갖고 신령한 복을 받을 자다 이러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의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신령한 복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아멘할 때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2번 합니다. 갑절로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보자. 시작. 알아들은 사람들은 복이 있을 자다. 목소리 톤을 바리톤 톤으로 올려본다. 시작. 바리톤이 더 약한 건가요? 남자들 중에서 최고 고음이 뭐예요? 테너로 한번 해봅니다. 아멘 아멘. 시작. 그래가지고 열방이 깨트려지겠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자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테너톤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갑절로 시작. 좋았어요. 조금 약한 것 같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한번 할 때마다 예수님이 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이걸 또 성경으로 증명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 아멘 적게 하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읽어주세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태백에 저희 은사 목사님 처음에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소천하셨어요. 신유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셨죠. 두 번째 분은요, 강원도 진부, 그 대관령 있는 진부에서 자기 사업하시던 분이신데 교회에서 어느 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멘 열심히 하면 인생길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건 못하는데 막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문 열고 들어가다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시골 교회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에요. 창문 8개 이렇게 되고 드르륵 하는 거. 그걸 열고 들었는데 하필 제가 열었을 때 말이에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창문이 진동이 일어나 버렸어.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문을 막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인데 말이에요, 집사님이실 때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총회를 자꾸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 1학년 때인데 그때 교단이 바뀌면서 목사 안수를 누군가가 보증하면 빨리 주겠다 하고 신학대 담임 조건으로 해갖고 우리 교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 졸업하자마자 태백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왜 왔느냐? 그분이 저에게 말이에요, 어느 날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신학대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딱 생겼어요. 내년에 가야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종 신문들을 보고 신학대를 보니까 뭐 총신대도 마감, 감신대도 마감, 침례교도 마감 다 되었어요. 실제로 원서 넣기만 하면 붙겠죠. 근데 마감 안 된 곳이 어디냐? 우리 교단이 말이에요, 신학대 건물이 조금 약해요, 여러분. 약해서 일주일간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박 지사님, 또 제가 또 청년회장, 그 시골교회는 이런 게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 혼자서 청년회장 다 하고, 남자 집사 대표 다 하고, 집사 정원회 회장 다 하고, 막 전부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서 넣으라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마감 이틀 전에, 또 그때 규정이 어떻게 됐냐? 마감 전에만 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도장 날인 찍힌 거 보고 원서 받아준다 그래갖고 한 이틀 남겨놓고 그때 신학대가 원서를 받아줘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세요, 그냥 진부에서 단란하게 가족끼리 잘 살았으면 하나님 부르셔갖고 아멘 잘한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멘 잘하면 나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러고 살살하지 말고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의 피가 흘러넘칠저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아멘의 피는 순종의 피인 것입니다. 끝까지 다 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밑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다 이룬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요, 다윗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다윗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 예배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릴 때 확실하게 몇 가지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첫째, 정성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물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정신이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뭐냐? 예배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감사가 필수 조건이에요.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 감사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감사가 필수 조건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성경 구절로 얘기합니다. 예배는 항상 기뻐하라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에 손 얹으세요. 이렇게 손 얹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손 얹으세요. 우거지상이 사라질저다. 예, 인상파가 사라질저다. 예, 예배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었으면요,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체력과 컨디션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예배를 컨디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 봉사하느라고 말이에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말이에요, 예, 죽겠다는 이런 표정으로 나오고 막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막 어필합니다. 방금 말이에요,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목사님 이쁘게 봐주세요. 이건 말이에요, 예배의 인류자의 자세예요.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는 화장실 갔다 와도요, 단아하게 옷 입고 와서 막 기뻐하고 쌩글쌩글 웃는 것이에요. 서준이나 하유리처럼 막 웃어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잘 드려주세요. 저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 저 기뻐합니다. 성령을 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일어나 춤추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자리에서 뭐 기뻐하기는커녕 뭐 온 세상의 모든 슬픔은 다 끌어안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감사가 필수 조건일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쁨이 필수 조건일 때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배를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실망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그날 바빠서 다른 곳에 출장을 가 있다가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한 2,000명 나오는 곳이에요. 그냥 경통교회라고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가니까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나 그리고 뭐 박수나 찬양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소리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이럽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요한데 59분 만에 정확히 끝나요. 정확히 끝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부터 양복 입고 뭐 이런 장로님에서부터 쫙 일어나서 나오는데 전부 고요해요. 그런데 고요하면 끝까지 고요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좀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뭐 담배도, 화장실 뒤에가 담배도 피우시고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자기 아들 출산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는요, 그 장로들 중에서 우리나라 성이 제일 많은 성이 무슨 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김장로 이번에 진급했으니까 저녁에 밥 사야지. 나는 꽃등심이 좋아.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석. 그런 거는 크게 얘기해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수석 장로님 이래버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고요해요. 아주 고요해요. 사람이 한 명도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가 넘치십니까? 표현하세요. 드러내세요. 최소한 아멘의 자로 드러내세요. 찬된 경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마치고 나와서 조용히 오겠죠. 김장로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으셨죠?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출세했다고 밥 사라고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으니까 온 사방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밥 사라고 그러면 그분이 한번 출세하고 나서 밥 사다가 한 달 내내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룩의 능력이 들어갈 자다. 참된 기쁨이 들어가면 거룩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예배는 보는 걸까요?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따라서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드릴 때 꿈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드림이나 영어 드림은 뜻은 다르지만 우리는 드리다죠. 그런데 드리다 보면 꿈이 생겨요, 여러분. 한국어 드림이 영어 드림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요 정도 하셨으면 설교에서 잘 인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가자,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배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영혼도 드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자, 5절 보세요. 22장 5절. 여호수아 22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2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그래 어떻게 하느냐? 혈기 죽이고 고집 죽이고 변덕 죽이고 아집 죽이고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자아는 죽었음을 믿는 것이 최고 복이에요.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현재 자아는 부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번 외쳐. 내 자아는 부활의 자아입니다. 이 부활의 자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자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을 꼭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자아예요. 그래서 아직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을 보면 디모데 목사님 어떻게 섬겼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보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은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부모 세대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고 성결한 양심인데, 이 성결의 영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으면 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할지어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결한 영이 있으면 로마서 1장 4절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비도 약해요. 출신 성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쪽이에요. 반쪽.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반쪽이죠. 엄마 쪽이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이 로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시비가 걸리죠. 그런데 비위가 약해요. 비장과 위장이 약해요. 얼마나 약한, 조금만 신경 쓰면 말이에요. 막 가서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이럴 정도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제자죠. 어떻게 보면 디도 목사님은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고 디모데 목사님 왼팔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남들은 디모데 목사님이 1등이 아닐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디도 목사님을 어마무시하게 아끼셨어요. 그러나 위장이 매일 아파요. 오죽하면 포도주를 좀 쓸지어다 이래.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먹고 또 속이 좋아지면 교회 가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 앞에 위축되지 말고 그러라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결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everything이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부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축복도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서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전쟁을 하여서 침략하여서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뭘까요? 만남이겠죠. 교제겠죠. 근데 언제 만나야 됩니까? 주일날 만나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나와서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예법입니다. 최고의 예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넘치는 사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정한 자리인 것이에요. 정한 자리는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7의 하나이고 돈 내는 물질과 관련된 11조는 열의 하나예요. 그거 이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쪽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더 큰 것이에요. 그러면 또 뭐 열의 하나는 약한 거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 열의 하나, 헌신 봉사는 알려드립니다. 성도의 3대 의무예요, 여러분. 3대 의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권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주일 성수, 열의 하나, 그리고 헌신 봉사.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열의 하나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부흥사들의 부흥의 전언이에요. 성경에 그러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신봉사는요, 내 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와 건강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 이건요 누가 얘기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구약 백성, 또 안식일에 목숨 걸었던 인생들, 결국은 그 후손들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창조주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4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적어보세요. 건강의 복. 두 번째 이스라엘의 복. 세 번째 연합의 복. 네 번째 성결의 복이에요. 주일 성수하면 사실 시간이 아껴지는 가운데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업이 뭡니까? 분깃이에요, 여러분. 빈손 들고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복강가의 복은 영성의 복, 기도의 복이라고 하지만 야곱의 전체적인 복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믿음이 더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거짓말쟁이에다가 그리고 사기치며 도망치는 자, 이게 이름의 본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빈손 들고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습니다.
야곱은 어떤 걸 복받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을 영성으로 다 복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소 뒷걸음질 하듯이 살아가도 이 사람보다는 잘 살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형의 장자권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하겠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첫 번째 건강의 복, 두 번째 이스라엘의 복, 세 번째 연합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동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성결의 복이 임합니다. 성결의 복은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해요. 성결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들을 잠깐 떠올리셔도 됩니다. 최상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나 수고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올린 가장 큰 문제가 달리 다쿰 될저다. 예수 피로 예받아 열릴저다. 예수 피로 달리 다쿰 될저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 교통이 함께하고 대화가 함께하고 질서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또한 성결의 복이 임하여 여러분 개개인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자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지난 한 달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가지고 일이 꼬인 일이 있다면 오늘 성결의 복이 임하여서 부활의 은혜로 완전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이 성결의 복이 임해야 돼. 성결의 복 이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부활의 복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자, 성결의 복이 부활의 복입니다. 이것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 성수 잘할 때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건강의 복, 이스라엘의 복, 연합의 복, 성결의 복, 이 모든 것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부활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순혈의 예배가 드려져서 여러분들은 영성이 자라고,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